요즘 날씨가 무더워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틀 동안 밤을 하얗게 보냈습니다. 너무 졸립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 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혜를 구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얼마나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영적 판단력을 주세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구하고 묻고 계십니까? 그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갑자기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내 삶을 흔들 때 상도들이 많이 당황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신 걸까?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특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시련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닥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이때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지혜, 영적인 판단력, 영적인 분별력. 이게 와야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 아니면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계신 것인가? 이 문제가 나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런 영적 시각이 열려있기 바랍니다. 구하고 계십니까?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해 주세요. 어떻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까? 그렇게 구하고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그냥 머리만 아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뭐 다 똑똑하고 난 잘 판단하고 난 다 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지혜롭고 내가 다 아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지혜가 부족하다, 내가 지금 영적 판단력이 모자라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출발은요,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 별것 아닙니다. 살아보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간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련을 받았어요. 시험이 들었습니다. 설교하는데 갑자기 푹 쓰러진다든지, 막 발작한다든지, 아니면 설교하는데 눈에 막 자꾸 진물이 나온다든지,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뭐 설교하는데 수근수근거리고 있고, 하나님께 3번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죠. 이 지혜죠, 지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각, 영적 시각이죠. 그때 주신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건강하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때, 그때는 내가 강한 때죠. 그때는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들었을 자리가 없는 것이죠. 실제 내가 강할 때는요, 내가 약한 겁니다. 반대로 내 한계, 내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 이건 내가 약할 때죠. 내가 이렇게 모자랐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무능했나? 그때가 되면 인간은 자기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내가 약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요,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성도님들, 자신이 부족하다, 자신이 연약하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약하다는 소리, 부족하다는 소리 기분 나빠합니다. 아유, 집사님 좀 부족하네. 아, 집사님 좀 연약하네. 듣기 좋습니까? 자존심 상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유, 목사님 좀 부족하시네. 이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좀 기분 나쁘잖아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아,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러면 하고 어깨 올라가는데, 아유, 목사님 좀 부족하시네. 이러면 기분 나쁜 것이죠. 자존심이 상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내가 강한 척 한다고, 내가 지혜로운 척 한다고 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말할 때, 즉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진다는 것을 붙잡으세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것도 못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네, 저는 부족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강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 사도 바울 그런 힘이 있는데 설교는 약하다.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아, 그런 강한데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대면했을 때는 유약하다.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이 일어나죠. 바울이 기도하면 사람이 낫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울은 약한데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막 부풀린다고 해서 부풀려지는 게 아닌데, 그렇게 지혜로운 척, 약하지 않은 척,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강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강했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웠다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합시다. 집사님 참 연약하시네요. 네, 또 한 번 더 합시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게 바로 은혜의 출발점. 이게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당신 부족합니다 말이죠. 열받지 마세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집사님 잘 봤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때 아끼지 않습니다. 후히 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끼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찔끔 주신다 생각하십니다. 후히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찔끔 주신다 생각합니다. 풍성히 내어놓으시는 분인데 아까워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이게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처음 하와를 속일 때 어떤 그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은근슬쩍 하나님께서 아끼신다, 욕심장이시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있죠. 너희가 더 좋아질까 봐, 너희가 더 지혜로워질까 봐, 너희 눈이 밝아서 선악을 구별할까 봐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야. 하나님 너희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풍긴 것입니다. 제가 종종 받았던 시험이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인색하시네 생각이 탁 들어옵니다. 하나님 이 큰 것 구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있어야 될 그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응답이 더딥니까? 왜 이렇게 저는 애를 쓰고 몇 달 며칠을 기도해야 찔끔하고 응답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내가 잘 되는 거 싫어하십니까? 좀 제가 평탄하게 가는 거 싫어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정신이 확 하고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예수님을 내어놓으셨다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끼신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습니다. 풍성하십니다. 후히 주십니다. 채워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얘기. 우리가 구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는 조금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요, 기도하면서 시험 듭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 구하냐? 이런 것 구해? 그런 것도 판단할 지혜가 없어? 그렇게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마음껏 터놓을 상대가 있으면 우리 어려운 것 가서 마음껏 마음을 터놓지 않습니까? 저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친구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막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진짜 속에 있는 것을 막 털어놓습니다. 잘 받아주더니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이제 그만해라,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딱 마음이 닫아집디다. 말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다음번에 만났을 때도 이제 그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꾸짖지 않습니다. 1시간 쏟아놓든 2시간 쏟아놓든 3시간 쏟아놓든 하루 종일 붙들고 쏟아놓든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에 있는 거 마음껏 다 털어놓고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판단력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하나님 판단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와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주님이 보시는 대로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툭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고는 하지만요,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두려워하고, 기도하면서 조급해하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는 마음이 나뉜 상태입니다. 혼란한 상태입니다. 집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도하면서 집중력 있게 온전히 믿고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끝날 때쯤 되면 딱 하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옵니다. 그게 딱 오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 마음이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진짜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이 딱 하고 마음에 들어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마음이 평온한데? 비밀을 기도하는 사람이 아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들었거든요. 세상을 뛰어넘는 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딱 오는 겁니다. 딸아, 염려 마라. 이 문제가 너를 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성장시킬 것이다. 안심하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